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MBC 방송국 뉴스 데스크를 아시죠? 그 뉴스 데스크에 앵커로 활약을 하다가 그 이후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왜 일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일을 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왜 일하는가? 일해야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요. 둘째, 왜 일하는가? 일하는 중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왜 일하는가?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일은 생명의 가치를 더하는 선물이자 사랑이 흘러가는 소중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 세 번째가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스펙을 쌓기도 하고 많은 그런 준비를 하는데, 막상 또 이제 그 직장에 들어가면 이 일이 내 일이 맞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황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이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진 인생 비전이 그저 꿈으로 끝나지를 않고 그 비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자신의 꿈과 비전이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을까요? 2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고국 남유다로 돌아왔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비전을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와 그 백성들의 비전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꼭 그런 일이 있죠. 꼭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있죠. 있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잘 진행이 되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막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먼저 느헤미야와 이 남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최근에 나왔는데 그 성경은 원문에 더 충실하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실감이 나요. 쓰러질 것 같은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미약하다, 이 말이 원래는 쓰러질 것 같은 이런 거죠. 능력도 안 되면서, 실력도 없으면서, 학벌도 없으면서, 배경도 없으면서,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또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다면, 능력도 없으면서 뭐 이런 얘기 한다면 어떻죠? 어떻죠? 기분 나쁘죠. 내가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기분이 나쁘네.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한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더 그 말을 생각하기 시작을 하고 마음에 새겨 놓는다는 거죠. 즉,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그 말이 믿어지고 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없다로 바뀌어버립니다. 산발랏은 이 느헤미야와 남유다 사람들에게 쓰러질 것 같은 유다 사람들이, 그리고 또 도비아는 한술 더 뜨죠.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성벽을 만들어 놨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해놓은 거 다 형편없어, 이게 뭐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말, 산발랏과 도비아의 말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진짜 묵상으로 들어가죠.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다는 말로 사용된 파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개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개입하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과정으로 초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나의 현실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도란 하나님을 나의 현실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일은 저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저의 비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서구 기독교의 금원 중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해요. 화면이 띄워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무슨 얘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시험날 딱 가가지고 교수님,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게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A 플러스고 나는 F인 거죠. 이게 현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막 기도만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도비아와 산발랏의 말에 그 시선이 머물러 있지를 않죠. 그의 시선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실 속에서 비전을 일구어 갑니다. 준비합니다. 본문 9절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그러니까 기도한 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열심히 뭘 했어요? 파수꾼을 세우는 이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이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두고 일을 합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정말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옛날에는 SNS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다 봐야 돼. 요즘 볼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말들도 많잖아요. 그거 일일이 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기억이 되고 묵상이 되고 마음에 새겨지면 뿌리를 내려서 그 말들이 열매를 맺게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주의를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초대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비전이 큰 난관 가운데에 봉착했을 때, 부딪혔을 때 느헤미야처럼 한편으로는 기도를 드리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찾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비전이 이루어지는 영성이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뿌리 깊은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또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우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유다 사람들과 느헤미야가 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죠. 느헤미야는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백성들은 힘이 빠지고 느헤미야는 힘이 빠지지를 않았어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고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힘을 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기억하고 기억하다 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한 가지는 향을 태우다. 그러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라고 하는 말은 결국 기억하고 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향을 태우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음에 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도비아와 산발랏 무리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을 자신의 가슴 안에 품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나타날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제자학교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2005년도에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미국에서 받았어요. 6개월 동안 받았을 때요. 저의 마음 가운데 그 훈련을 하는데 모든 강의들과 모든 것들 통해서 딱 그거 한 가지로 저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인생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요, 어땠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니까 인생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다가 금방 지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게 되니까 저의 인생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죠? 도대체 말씀은 뭐죠? 왜 말씀이 중요하죠? 왜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하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마음, 나의 가정을 향한 마음,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 또
우리나라를 위한 마음,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래전에 영국 성공회 주교였던 J.C.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화면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을 믿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은혜와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말도 많이 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은혜와 은사와 재능의 뿌리요 어머니라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사람은 그가 가진 믿음만큼만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자신이 가진 믿음의 분량에 비례합니다. 자신이 누리는 평화, 인내, 용기, 사역 등은 다 그가 가진 믿음에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2부 예배가 끝나고서 오늘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히브리서 11장 1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믿음으로 by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뭘 믿는 거죠?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불행한 삶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그냥 그냥 미완성의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거룩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 집회,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집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을 제가 6년 전인가 7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그분이 기도해 주셨던 거를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서 나중에 봤더니 그 6년 전, 7년 전에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그 기도대로 다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이번에 와서 저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줬어요. 아니 뭐 감사하죠. 기도를 자꾸 해주시니까. 그런데 이번의 기도는요, 그때의 기도랑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견뎌내고 또 해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니 정말로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사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꿈은 그냥 꿈이 아닌 비전이 현실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거 한 가지는 정말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니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믿으신다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안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보다 뭐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러한 체질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이 세고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을 초대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기도였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믿는 말씀의 힘과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단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정말 자유롭게 웃고 날마다 여러분 날개짓을 훨훨 하면서 저 창공을 향해서 날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실까를 봤더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훨훨 날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행복해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웃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본문 20절에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행동을 취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결국 여러분,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린 영성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초대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은 이 남유다와 느헤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아멘. 불가능한 것 같았던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전부가 연결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막 다 끊어진 것 같아요. 근데 성벽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세 분이 안 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따라하시면 되겠어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란, 이제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꿈이란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거룩한 비전, 특별한 꿈을 주셨어요. 그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제는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우울해하고 막 눈물 혼자서 흘리고 있고 또 막 과거를 회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특별한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꿈이 진행되는 가정들마다 막힌 것 같고 두려운 일들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초대하실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치고 힘이 들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성령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읍시다.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끊어져 있던 삶의 일들이 전부 연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룩한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우리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 읽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에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더 이상 사람들 말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또 동반자가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하고 또 마음껏 자유롭게 훨훨 날개짓하며 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쪽 손에 가슴을 얹으시고 한 손을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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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깨져버린 것 같고 산산조각 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이제는 사람들의 말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초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기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힘이 나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악한 사단막이 아버지 하나님 틈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사단막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마음에 깨어진 모든 성벽들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재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새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현실에 깊이 뿌리 내린 영성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 비전을 이제는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